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지난 12월까지 약 2년 동안 로마서를 강연을 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가 로마서인데 2년에 걸쳐서 새벽에 제가 설교를 했죠. 새벽에 나오는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 한 20-30명 되죠. 제 말씀을 듣고 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을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소 낯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바울은 이 16장에서 그의 동역자들 또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을 소개하는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는 말씀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낯선 이름이죠. 그러면 루포가 누구며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고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시골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던 그날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구경하는 무리 중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던 사람이 이 시몬입니다. 그에게 자원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강요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지치고 쓰러지고 완전히 기진백진돼서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갈 수가 없게 된 상황에서 로마 군병이 이 옆에 군중들 속에 있는 그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을 끌어다가 네가 이거 지고 가야 돼 해서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시몬과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 그 집안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골에서 불신자였던 시몬이 예수님도 알지 못하였던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짐으로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바울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니다. 바울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자랑스러운 동력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한 일꾼이었으면 시몬의 아내 즉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라고 부르기까지 했겠습니까? 억지로 순종해서 십자가를 졌음에도 그 가정과 그의 후손과 가족이 저주를 벗어나서 축복을 받았다면 주 예수님을 향한 자발적 순종의 헌신, 기쁨으로 순종해서 충성을 다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순종해서 지고 간 것 때문에 그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구원과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자원해서 순종하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순종하기도 합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때가 아마
기쁨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보다가 더 많겠죠. 억지 순종. 주님은 자원하는 순종을 더 귀하게 보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지만 억지로 또는 내키지 않는 또는 힘들게 하는 순종도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일, 저주를 내리시는 그 행위는 뭐냐? 불순종입니다. 사람에게 내리는 저주의 뿌리는 불순종에 있습니다. 불순종. 불순종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아주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수고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살다 보면 오랫동안 수고해서 얻은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황당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힘들어서 땅을 개간하는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루 종일 땡볕을 머리에 이고 땅에 박힌 큰 돌과 잡초와 나무뿌리를 뽑아내고 골라냅니다. 개간이 끝나면 파종을 위해서 밭갈이를 하고 흙을 부드럽게 부수고 난 후에 고랑을 만들고 잘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물과 비료를 주고 푹을 돋우어주고 잡초가 생겨나면 남김없이 뽑아주는 김매기라 해서 농작물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도록 정성을 다해서 보살핍니다. 싹이 나면 농부는 더 바빠집니다. 여러 해충을 막고 시시때때로 덮쳐오는 자연재해로부터 작물들을 보호하고 지키느라고 쉴 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확을 몇 주나 며칠을 앞두고 이젠 지쳤다, 너무 힘들다 라고 불평을 하며 돌보기를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말짱도루묵, 말짱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폭풍이 다가온다는 주의보를 듣고도 될 대로 되라며 내가 그만큼 수고했으면 됐지라고 해서 그냥 버려둔다면 한 번의 태만, 한 번의 게으름, 한 번의 불만과 불평, 불순종이 다 자란 농작물을 한순간에 다 잃고 말 것입니다. 중요한 결실의 순간에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될 것을,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주지 않는다면 이 무슨 시간과 돈과 수고와 자원의 낭비입니까? 또 몇 년씩 수고해서 일꾼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몇 가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순간 모든 것이 헛수고로 돌아가고 무너지고 마는 사업가들이 참 많습니다. 역시 비극이죠. 농부의 일이나 사업가의 일이나 모두 오랜 고생과 땀 흘린 유익이 엉뚱한 잘못된 선택들 때문에 한순간에 잃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이 좋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19절 20절에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택할 것이냐,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묻고 있습니다. 생명을 택할 것이냐, 사망을 택할 것이냐, 복을 택할 것이냐, 화와 저주를 택할 것이냐, 너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건면합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고 믿고 순종한 일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순종을 택한 자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순종하는 자의 적군,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10절을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릴 거다. 내가 저주를 내릴 거다. 너를 대항해서 나오는 사람들, 너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내가 저주 내리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몸의 소생, 네 자녀라는 말이죠. 네 몸의 소생, 아버지가 잘함으로 자식이 복을 받고 아버지가 못함으로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네 자손의 네 몸의 소생, 네 가축의 새끼,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고 네게 복을 주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내가 기뻐하고 네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모든 명령을 행하고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이란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순종하면이란 말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네 적군 또 너를 미워하는 자, 너를 핍박하는 자에게 내가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릴 거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 적군과 미워하는 자, 핍박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미워하지 못하도록 저주를 내려서 망하게 해서 하나님이 깨끗이 처리할 거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깨끗이 처리하고 너를 보호할 것이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여러분 올해는 감사, 구원을 넘어 구원만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구원을 넘어 감사함으로 기적의 삶으로 다가가는 우리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해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읽어야 될 말씀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계속 읽으세요. 굉장히 깁니다. 1절부터 68절까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아주 짧게 14절까지는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랍고 상상도 못하는 큰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그냥 없는 걸 그냥 좋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문학적인 어떤 이런 소질들을 발휘해가지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축복하시겠다는 거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이게 세상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겠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에게 이렇게 네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겠다. 아이고 무슨 내 꼴에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많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축복을 말합니다. 단지 순종과 불순종을 가지고 1절부터 68절까지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다른 신명기서에도 순종과 불순종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 앞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하는 축복으로 갚아주고 또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자, 성질 내고 싸우고 다투고 이거 다 불순종이거든요. 이거는 저주의 현상에서 나오는 하나의 양상인 것입니다. 이런 불순종한 자에게 내리는 저주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것을 읽어보고 저주가 이미 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한 사람에게 내리는 저주가 100여가지가 됩니다. 이 100여가지가 되는 이 저주스러운 현상 속에서 여러분들 중에 여기에서 나는 그게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있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을 보면요, 개인에게, 그 집의 자식에게, 사업터에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가 내려지고 하나님께서 저주로 불순종한 자들을 치실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자유롭게 선택할 일이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만큼이나 맹맹백백하게 결정이 나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냐 저주로.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 자유이지만 너와 내 자손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생명과 축복편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편을 택하라고 하시죠. 순종하는 자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자의 적군,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저주로 치시고 그들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보다 훨씬 행복하고 잘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에 대해서는 여러분 엄청난 양들이 많이 있고 상시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본문 중에 이혼도 이 저주의 하나의 벌로서 내려진 거다. 부부 같이 못 사는. 그걸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었어요. 이것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왜 순종했습니까? 그냥 순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한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나갔다. 갈 바를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단을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환영을 잘해 주는 사람의 복을 내려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대적하고 아브라함을 미워하고 아브라함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로서 딱딱 처리를 할 테니까 아브라함이 뭐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누가 반대하고 뭐 핍박하고 못 살게 하는 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닦아 놓은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적군과 아브라함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려서 망하게 해서 깨끗이 처리해주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그대로 믿고 체험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애굽에서 한 번은 그의 아내를 왕이 빼앗아 갔을 때 그 왕을 저주함으로 아내를 하나님이 구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밤에 나타나서 왕을 가만히 안 두어서 너희 이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100세의 아들까지 얻는 기적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얻어진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줘놓고 다시 드리라. 말도 안 되는 어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죠. 네가 정말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너는 의인이다. 그런 칭찬은 보통 칭찬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한 생활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여러분
그 교인들 같아요. 우리 한국 백성들 같아요. 매일매일 원망이고 불평이고 불만이고 싸우고 다투고, 그것도 지도자인 모세하고 싸우고 다투고, 뭐 날이면 날마다 불평 원망, 왜 우리를 이 메마른 광야로 인도했느냐 이렇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게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막아주죠. 중동 지역에 저게 유럽에 가보세요. 여름에요, 그늘만 딱 지고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햇빛이 나오면 따갑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을 주면요, 그늘이 져가지고 낮에는 얼마나 시원합니까? 밤에는 하늘에서 불기둥을 내려줬어요. 사막에서 자랐기 40년을 지냈기 때문에 불기둥을 내려주면요,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온화하게 밤에 불기둥으로서 불을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밤에도 추위에 죽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밤을 새고 나면 아침 되면 자기들 텐트 주변에 먹을거리가 가득하게 소복히 쌓여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게 해준 것입니다. 아무 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삶을 보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눈만 뜨면 원망이요 불평이요 싸움이요 불만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불신앙 충만하고 불순종이 충만했습니다. 심지어는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까지 만듭니다. 우상까지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할 신이다, 이 신을 따르라, 이래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알고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은 지금 나에게로 나오라 이랬습니다. 12지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약 60만 명, 100만 명 되는 사람들 앞에서. 그때 누가 나왔는가 하면 레위 자손이 모여서 모세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자손에게 허리에 칼을 차게 했습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이스라엘 진영을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칼을 뽑아서 다 닥치는 데도 죽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 것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칼로 쳐 죽였는데 그날에 칼에 맞은 사람이 3,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 심판이죠. 불평, 원망, 불순종, 우상숭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보낸 12명 중에 10명이 얼마나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까? 얼마나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까?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갈 땅이다.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죽는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적극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말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세의 말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저주를 받아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과 출애굽 2세대들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단순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으로 판단합니다. 믿는 것도 순종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구원도 순종에서 온 결과입니다. 지옥도 저주의 삶도 불순종의 결과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 로댕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조각가이지만은 작품도 썼는데 그 작품 중에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칼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칼레의 시민. 그 내용 중에 이런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싸운 100년 전쟁. 100년 전쟁이라는 세계사를 배워서 아는 분 혹 있겠지만은요, 영국과 프랑스가요 100년 동안 싸웠어요. 100년 동안 전쟁했는데 프랑스의 칼레 시는 1347년 11개월 동안 저항하다가 영국에게 항복합니다. 영국에 저항한 시민들은 영국군에 의해서 모조리 학살당할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시에서 제일 부자였던 웨스타슈와 시장 장 테러, 또 부자 상인 피에르 더 위스탄과 그의 아들들을 포함한 6사람이 칼레 시민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몸을 던집니다.
그들은 교수행을 각오하고 스스로 목에 밧줄을 감고 영국 왕 에드워드 3세 앞으로 나가서 자신들이 칼레 시 전체를 대표해서 대신 처형을 당하겠다고 자원해 나갑니다. 대신 우리를 죽여주세요.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이들의 희생정신에 굉장히 감복합니다. 희생정신을 크게 받아들이고 감동을 해서 모두를 사면시켜줍니다. 칼레 시민 전부도 이 위기에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처형당할 것이라는 불안에 떨고 있던 시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이들 6명의 희생정신에 강복해서 모두 사면해주고 살려주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동을 받고 감격하고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권능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려서 망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놀랍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내가 대항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저주 내릴 거라고 말합니다. 저주 내릴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둘째로 복된 말씀이 입과 마음에 매우 가까이 있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복된 말씀이 입과 마음에 매우 가깝게 와 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율례와 규례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먼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은즉 우리가 이 말씀과 명령을 쉽게 행할 수 있는 것들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게 하셔서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는 땅이 복되게 하겠다. 사는 땅에서 잘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까이 마음속에 있고 입술에 있어서 행하기 쉽고 순종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기 쉽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규례들은 다 행하기 쉽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 가까이 있고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입에 있다는 그 말씀이. 시편 19편 10절에 보면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내 마음과 내 입에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들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불순종한 사람은 반대죠.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쓴지요. 어찌 그리 쓴지요. 쓴 약보다도 더 쓰니이다. 불순종하는 자들의 고백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단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고 행복을 주는 말씀이고 축복을 주는 말씀이고 여러분을 위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가 다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내 입에 꿀맛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율례와 규례와 명령이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축복을 사모함으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그래서 너무 말씀이 달고 좋고 감격스럽고 나를 축복받게 만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더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말씀을 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곧 꿀 숟가락으로 꿀을 떠먹여 주듯이 여러분의 입에 가까이, 그리고 마음에 있게 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을 꿀맛 같은 삶으로, 꿀맛 같은 행복으로 축복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정말 환희의 고백입니다. 이게 시편 119편 103절은, 시편 119편도 아주 긴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이 전체 119편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어떻게 망하느냐,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실을 전파하리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누굽니까?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불순종하는 뜻이에요. 주님 멀리하는 자는 불순종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주를 멀리하는 자는 저주에 망하고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저주로 다 멸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다 행복의 축복,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순종함이 내게 복이고, 순종함이 여호와가 피난처가 되고 보호막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간단히 소개해주고 있죠.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큰 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람 나라 왕인데,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데 군대 장관에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가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가 된 자가 이 나만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불치병인 나병에 걸려서 나병 환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때마침 아람 사람이 떼지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서 갔을 때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서 나만 집에 아내의 여종으로 수송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어린 소녀에게, 포로로 잡은 어린 소녀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그 여주인인 나만의 아내에게 말해줍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이 포로로 잡혀온 힘없는 나약한 어린 소녀, 여자아이, 그 여자아이였지만, 보잘것없는 종의 신분이지만, 포로민이지만 그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인 당신의 주인이 우리나라의 엘리사 앞에 가면 그 나병이 낫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이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나만에게 얼마나 가깝게 말씀이 와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집 안에 바로 안에 들어가 있어, 하나님 말씀이. 이
조그만 소녀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말씀이 나만 집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바로 가까이에서, 바로 귓가에서, 바로 자기의 입술에, 자기의 손에 있어. 복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복된 말씀이 나만 가까이에 있지 않았다면 나만은 나병을 치유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온몸이 썩어서 고통과 저주 속에서 죽어했습니다. 이건 뭐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안에, 나만의 입안에, 마음속에 가까이 있었던 것이 나만은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어린 소녀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즉시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어봉 10벌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하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만이 노하고 분노해서 자기 본국으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들의 만류로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거는 뭐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분노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요단강물은 별로 맑지는 않고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의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물이 많은데 씻을 바에는 나는 거기가 씻으리라. 지금 피부병이 그냥 발에 가지고 썩어 들어가는데 이걸 옷을 벗고 그 안에 들어가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나서 그냥 자기가 와가지고 자기 상처 위에다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서 주여 믿습니다. 병은 떠날지어다 뭐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나오지도 않고 신부름꾼을 보내가지고 네가 가라. 요단강에 가서 씻거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6번 아니고 7번 씻거라. 그런데요, 그 옆에 있는 수행원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군이요,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이 경상도 사투리로 뭐 안 돼도 본전 아닙니까? 안 나서도 본전 아닙니까? 뭐 해봅시다. 네. 그래가지고 간 거죠. 그 말 들어보니까 뭐 그래, 내가 뭐 병난 거 어디가 불치병인데 이러나 저러나 낫지 않는 거 낫는다 하니 해보고 가자. 요래가 내려간 거예요. 그대로 내려가서 7번 장근이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기 나만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순종입니다. 말없이 순종.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요, 이런 경험을 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 그대로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축복이 오니까, 행통하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매우 가깝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가깝게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이 종을 세워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목사의 직을 감당하는 이 종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까이 귀에다 들려주고, 어떤 의미에서는 죄송합니다만 귀에다 쑤셔 넣어주고, 그냥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말씀이 내 입에 꿀과 꿀성보다 더 달다고 고백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 위대한 교부이며 고백록의 저자인 어거스틴은 청년 시절에 반항과 불순종으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속을 썩인 아이였거든.
집을 나가서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단인 만유기에 빠져서 9년이나 종교생활을 했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인생을 저주스러운 죽음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더욱 번민했고 갈등했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느 아이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즉시 로마서를 찾아서 읽음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때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어거스틴이 이 말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는 그런 행편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의 입에 마음속에 가까이 다가오자 확실한 빛이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 주었다고 그때 당시에 그의 일어난 현상을 고백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바로 이 말씀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우리 입과 마음에 매우 가깝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해야죠. 그러니 순종해야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애적인 저주를 벗어나서 축복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이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하죠. 생명을 선택해라.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요. 아버지 부모가 순종하면 자녀가 될 때고 네 소생과라는 것은 자기 자녀잖아요. 부모가 불순종하면 자녀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녀가 저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복받고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이제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19절로 20절이 말하잖아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선자 너와 내 조선이 살기 위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함 또 그를 의지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니는 해라 나 안 할란다. 자녀가 해도 부모가 불순종하면 부모의 불순종의 죄가 자식에게 돌아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논리가 나왔습니까? 나는 안 해도 너는 해라. 그럼 자식 왜 낳았어요? 자식을 책임 못 질 사람이. 부모가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의 저주가 자식에게 내려간다니까. 왜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행복이에요. 구원이에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조상대대로 내려온 우상숭배 이거 줄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이 끊어야 돼요. 여러분이 끊어줘야 돼요. 기도로 끊어야 돼요. 행실로 끊어야 돼요. 부모는 기독교를 그냥 종교 행식으로 취하면서 니는 잘해서 복받아? 그거 아니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가 순종하면 너의 후손, 네 자녀와 네가 기르는 집에 있는 가축까지도 너의 성읍에서도 너의 덜에서도 복을 받을 거다. 여러분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자녀들이 직접 관련이 있어요. 그게 불순종이라는 저주가요, 여러 가지. 자세히 읽어보시라니까.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감사, 구원을 넘어 기적의 삶으로 다가가라. 이 말씀에 순종할 거냐는 거예요. 제 설교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계속 그래도 불평할 거냐.
계속 그렇게 불평하거든요.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짜내서 감사하라고 그랬잖아. 아멘. 순종하시면 아멘. 순종해야지. 왜 자꾸 불평해요? 여러분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식이, 자녀가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고 생명과 축복편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요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리고 날이 길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불순종하면 단명하고 망하도록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알아서 하세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명명백백하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 68절에 보면 앞에서 말한 것이지만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아가도 후손들에게까지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그게 대충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피부병을 비롯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에 흉측하게 뭐 이런 것이 난 거, 이것도 신명기 28장에 의하면 저주입니다. 저주로 인한 질병이에요. 그때 부모의 그 잘못된 불순종에서 비롯된 거예요. 온갖 질병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불치병, 희귀병, 정신병, 가정파탄, 이혼, 자살. 예, 신명기 28장에 이 자녀들에게 자기가 기르는 가축에게까지, 자기가 경영하는 그 소유물에게까지 정구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섭죠? 저주하니까 듣기 싫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주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고 불순종을 회개하시고 순종으로 결정을 내리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기로 결단하라 이 말이에요. 이 정초에 그래서 서론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말하면 억지로라도 순종해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라. 억지로라도 기쁘고 내가 정말 동의해서도 아니라도 억지로라도 순종하라고요. 억지로 순종하니까 그의 아들 루포가 복을 받은 거야. 복을 받은 거야. 그의 아내가 복을 받은 거야. 순종은 생명과 번영과 행복과 장수를 보장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명과 장수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 지킨다고 노력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먹는 먹거리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건강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먹거리조차도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누구가 뭐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저주로 실패와 망하는 것과 불행과 사망을 거두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생명과 축복과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부탁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부탁이 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고 여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한치도 이렇게 옆으로 가지 마. 똑바로 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가라. 그래야면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요 너를 지킬 거고 내가 허락한 땅을 너에게 다 주리라. 너의 적군들은 네 앞에서 다 패하여 가리라. 할렐루야.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업입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대단한 큰 숙제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라. 순종해라. 그러면 너는 행통하게 될 거라고. 여호수아는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이 말씀 들으니까 더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순종해서 가니까 순종하는 자 앞에 여리고성이 성냥감 무너지듯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소르륵 요단강이 그냥 갈라졌어요. 아이성이 무너졌어요.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왔습니까? 순종에서. 순종은 기적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저주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 같다. 아멘.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사상누각이 되어버린다. 광주 하정동 현대건설 아이파크 39층 고층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38층에서부터 23층까지 아파트 양쪽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11일 날 공사 현장에서 6명이 실종되었고 그중에 1명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자, 이런 사고가 나면 그 사고 현장은 지옥과 같은 분위기죠. 완전 지옥이죠.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고를 낸 건설회사, 사고 만난 당사자, 그 가족들은 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을 가진 예비 입주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또 돈을 몇 억 원에 들어놨는데 걱정과 불안한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봐야만 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종류의 무너지고 붕괴되는 사고를 인재라 그래요. 인재. 공사하는 사람들의 부주의와 규정과 설계 도면대로 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도면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설계사는요, 모든 것을 기하학적으로 계산해서 하중까지도 계산해서 다 이것이 강철이나 철근이 이거 몇 미리짜리 들어가야 되고 몇 미리짜리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 계산을 하고 이게 전문가가 설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사업자들은 돈을 남기기 위해서 이게 규정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규정대로. 약속한 대로 그 규정대로 딱 명시된 대로 그 도면대로 안 하는 거예요. 공사 현장의 안전수치 설계 도면에 명시된 대로 자재와 규격을 정확히 준수해야 안전공사가 될 수 있고 그 결과가 행복과 형통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공사 현장을 취재한 기사를 보면 지하에서부터 기둥에 주먹만한 구멍이 뻥뻥 뚫렸대. 그 기둥으로는 39층짜리 아파트를 지탱할 수 없는 처음서부터 부실 공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탐욕이죠. 탐욕으로 인한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순종하되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끝까지 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순종하는 성도에게 모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되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세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가세요. 믿습니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녀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가장 기분 나쁘고 가장 분노케 만드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 목소리 청종하는 순종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번제와 다른 제사와 수양의 기름과 예배보다도 순종이 낫다고 불순종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불순종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고 네가 순종해라는 거예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완고해서 말 안 듣고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큰 죄. 그래서 사울 왕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을 버렸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사울 왕이 버림을 받음으로 저주를 받았는데 그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죽습니다. 이 저주 아니에요?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은요, 큰 저주예요. 그리고 왕이 되지 못합니다. 요나단이 왕이 될 사람은 왕자잖아요. 그때 당시는 아버지가 왕이 되면 자식은 자동적으로 왕입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 1대 2대가 요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왕도 되기 전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 후손까지 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동생이 있었는데 절름발이에요. 양쪽 다리가 다 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자식이 완전히 이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가문이.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정독하세요. 올해는 신명기 28장과 같이 가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순종을 택한 자에게 보장된 하나님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적군,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심으로 그들로부터 보호해주겠다. 우리를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복된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매우 가깝게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복된 말씀을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제가 떠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떠먹여주고. 에? 떠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눈이 흐릿해질 때까지, 머리가 따빠기까지 이렇게 장만해가지고 떠먹여주고 있는. 이거를 싫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복된 말씀이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므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뜻을 정하세요. 여러분과 자녀, 후손들이 형통하고 축복을 받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생명 곧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순종이 생명이고 구출이고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먼저 부모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을 선택해서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저주를 끊고 행복과 생명과 축복과 승리와 행통의 삶이 여러분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